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에 일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다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라면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과에 관하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의 교리로 연결되는 주제가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선악과로 인해서 죽음이 받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명과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죄로 인하여 시작된 사망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과 연결되는 중요한 핵심 교리 중의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만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문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선악과와 생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도들이 시급하게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혼미케 하는 영 사탄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생명과를 만들어내고자 그리스도 없는 종교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핵심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 옆에는 생명과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선악과를 판단해야만이 바른 이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에덴 동산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자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며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도장을 팍 찍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이 전제를 먼저 확실하게 심령에 써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던져지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왜 하필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었다면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인간 타락에 대한 죄의 원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의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꼭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두셨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을 깊이 읽어보다 보면 참 궁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자유자였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동산 한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곳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 하나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선악과는 선악과 그 자체가 어떤 독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해서 일찍 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계약한 이 언약이 어김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 선악과 과일 자체에 큰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상징하는 그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 경계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설정하는 계약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어항이나 이 안에 있을 때에
물고기 안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다가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어항 밖으로 튕겨나가는 순간 그의 생명은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계선 위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눈에 잘 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존재했던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선악과 옆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생명나무는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존재였죠. 다만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미혹된 하와가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 중에 특별히 생명나무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선악과에만 집중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거짓말에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도구인 뱀의 말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동쪽은 막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는 천사들이 그룹들로 이렇게 뭉쳐서 지키고 있었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고통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경찰관 앞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나의 이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생지옥인 거죠. 죄를 지은 상태로 육신이 저주를 받아서 질병을 겪으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원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거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지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인간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돼요?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좋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이것도 결혼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꼭 남자 여자 아니어도 된다, 동물과도 결혼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동물과 결혼하고 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인격이다, 인권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내가 감정적으로 좋고 나는 여자가 좋으면 이것이 합법이다라는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 세상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자와 결혼할 테니까 주례를 서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래,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다. 이러면은 벌금을, 성차별한다라고 해서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법으로 해서 목회자를 벌금을 주고 감옥에 가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이 세상의 피조세계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이 이기기로 기도해 달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시켜야 되는 거죠. 나의 정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는 일에 항상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것을 모르셨던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좀 민망한 얘기지만 선악과의 맛이 엄청나게 안 좋은 쓴맛을 두거나 아니면 선악과에 이상한 아주 썩는 냄새가 나게 해서 입으로 먹고 싶으면 갖다 댔다가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느끼게 그렇게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할 점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더냐라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벌써 이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먹으면 죽게 하는 그런 가정 파괴를 위해서 사단은 뱀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을 줄을 모르셨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진짜 깜빡했다, 내 실수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셔요. 먹을 것을 아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그 결과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올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인지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는 것을 아시고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허락작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 앞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뱀은 우리가 흔히 보는 뱀 중에서 특별히 독사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뱀을 사탄과 동일시해서 막 보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뱀은 동물일 뿐이고 에덴 동산에서 뱀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뱀은 뱀이지만 걸어다니는 존재, 말을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오심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 곧 사탄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점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존재를 백일하에 드러내셨죠. 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셔야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바울 자신도 우리가 전에는 썩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로 자신도 사탄에게 쏘갔던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경계를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날마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떨 때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어떨 때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어떤 때는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는 그 순간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거나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거나 이웃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사탄의 존재를 늘 경계하면서 속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농장이나 이런 거 TV에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어린 새끼나 다리를 저는 이러한 동물들, 다친 동물들을 사냥의 목표로 삼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약한 자를 먼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보다 약한 자인 하와를 먼저 공격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약한 자일까요? 말씀을 사모함이 약한 자,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 육신이 질고에 있어서 많이 약한 사람, 마음도 약하고 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용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약한 자가 있으면 그래서 깨워주고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마귀의 하수인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대표적으로 서대반 집사를 순교케 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따라다니며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그대로 젖어 있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이방의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성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깊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고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뱀의 정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중심점도 성도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 사탄 곧 이 정체를 만천하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문제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먹지 말라 하신 계명, 즉 법이 없으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법이 없다면 피조물인 아담,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종하는 것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여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도 언약과와 생명과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혹시 조는 분이 있을까봐 찾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통해 주신 생명과와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생명의 길로 갔을까요? 생명과를 선택했을까요? 이 점에 대한 해답이 호세아 6장 7절에 나타납니다. 호세아 6장 7절로 갑니다. 호세아는 호자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자, 먼저 찾은 분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261쪽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제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반역을 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도 약속의 땅에서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언약을 범하는 사망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동거했던 하나님과 동거했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구약교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에도 생명과와 선악과는 있다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옆에 심겨져 있던 생명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인 우상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택하여 멸망을 택할 것인가. 또다시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인생 앞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때에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택해요? 선악과를 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십자가 복음, 생명과 이것만을 전파하는 교회는 또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귀신이 역사해서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귀신이 들렸다 하고 하면 거부감을 먼저 나타내고 정신병이라 그러면 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중에는 이 존재를 인정할지라도 붉은 팥을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소금을 뿌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부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자기 가게 앞에 부적을 떡 붙여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해요.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부인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마귀와 귀신을 자기가 조정하거나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천중문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과 어려운 상황을 사탄과 그의 종인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근세 잡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싸워야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용하신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벌거벗은 자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든지 JMS의 이런 이단 종교에서는 교묘하게 속여서 이것을 피가름 교리로 해서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아주 젊은 처녀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농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시고 인간의 행위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끝을 내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원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생명과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함으로 처해진 공의의 심판에 있어서 선악과 옆에 생명과를 주셨듯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세전에는.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원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 3장에 감추어졌던 선악과와 생명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단번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발견할 수 없는 말씀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생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주셨는가라는 것을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이 문제에서 자력으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스스로 생명과를 만들기 위해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고행을 하고 착하게 선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산의 진량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놀랍게도 진량의 그 공단 근처에 이슬람 사원이 3개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국의 출신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목사가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당신에게 오히려 복을 쌓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대접을 받으면 당신이 복을 받는 거니까 내가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헌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덕을 베풀면 공덕을 쌓는다라는,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나 때문에 공덕을 쌓는데 네가 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자력으로 구원해서 공덕을 쌓아서 뭔가 천국 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넷째는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원복음적 선악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이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되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아시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옆에 나란히 생명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이 난제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육적인 출애굽의 과정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는 이 예표를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에서 구원의 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미 창세전에 섭리한 것이고 선악과 옆에 안전장치인 생명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을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마음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종이 말씀을 심었사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길가나 돌밭 가시 뜰기밭이 아니라 옥토의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로 이 영적인 싸움에 나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